이거는 누구 거죠? 저 내 거 이거 내 거죠?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자, 왼쪽, 오른쪽, 뒤에, 앞에. 이제는 기억합시다. 유아야, 기억 안 나지?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왼쪽 한번 바라보고, 오른쪽 한번 바라보고, 뒤에 한번 바라보고, 한번 해볼게. 소희 한번 볼 거야. 왼쪽, 오른쪽, 뒤에. 자,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소희가 저만 봐줘요. 너무 고마워요. 소희야 고맙다. 자, 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일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부활의 복된 소식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그 소식이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친구 가운데, 학교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세계 가운데 전해지게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쁜 주일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이제는 온전히 나의 소식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학생부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임재하시며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하나님 부활 소식 함께 찬송하며 기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새벽날개 학생부 모두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에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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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저희 사도신경 외우고 다음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슬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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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을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 우리를 부활 증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자녀들 예배자로 삼으시고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 노릇하며 지었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 날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제자,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학생들이 그 말씀 듣고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도 헛되고 공부도 헛되니 하나님 인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종인 목사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새기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오늘 또한 부활의 은혜가 평안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의 아버지 무고한 그 국민들의 피 흘림이 없이 속히 멈추어지는 은혜를 그 땅에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 누구를 알고 이르시되 당신이 울리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단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그 구원의 확신에 또 충실히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참 많은 친구들이 오신 것 같아요. 지금 10명의 친구들이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성민이 아까 또 찬규가 있었는데 줌에서 나갔나 봐요. 오는 길이에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또 주영이도 다음 주일부터는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뭐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는 거리두기도 전면 해제가 되고 물론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되겠지만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년 넘게 우리가 못했는데 저도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제가 왔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그 전날부터 굶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더 좋은 우리의 시간들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엄청 맛있는 빵을 하나 먹었어요. 여러분 혹시 소금빵이라고 드셔보셨나요? 드시고 싶다고요? 알아서 드시고요. 네, 네, 커피랑 함께 먹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정도로.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 네, 그 정도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함께 내가 개인적으로 먹든 어디 가서 먹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생각나요? 애인? 친구? 가족이 좀 생각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의열이는 맛있는 음식을 어디 식당에 가서 먹었어요. 누가 생각나요? 제 생각이 나요? 그런데 쿠폰 한 번을 안 쏴? 네, 진담이고요.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런 내가 또 맛있게 먹었던 이 느낌, 이 귀한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당연히 들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놀랍고 귀한 경험을 하게 돼요.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지만 이 여인이 만난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처음 찾으신 거죠. 안식 후 첫날에 아직 어두울 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여러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등장하고 또 여러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당시 그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은 성인 남자 여럿이서 옮기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이 마리아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보았던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본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마리아는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라는 사실을 볼 때 예수님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떻게 뭐 훼손을 하거나 나쁜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이 마리아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뭐 알지 못하겠다. 어디로 갔냐 시신이, 예수님의 시신이.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두 제자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을 해요. 이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수건만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았던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놀라기만 했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는 제자들이 지금 보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신이,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는 3일 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항변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욕을 엄청 먹죠. 이 사탄의 자식아 라는 욕까지 먹었습니다. 예전에 설교했던 들었던 기억 나나요? 베드로가 그런 태도를 취했었어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무슨 근심은 하는데 이 말씀이 정작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마가복음 9장에는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3일에 뭐 하신다고요?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3번씩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렇게 3번째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3번이나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사라진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가 버리고 또 홀로 남겨진 마리아 역시 빈 무덤을 통해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사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덤 안에서 놀라운 광경을 마리아는 목격을 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마리아가 무덤 안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죠?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명 빈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그곳에 한 사람은 머리 쪽에 한 사람은 발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이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이 보고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에 누가 훔쳐갔다라는 사실에 슬피 울고 있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제가 귀가 좀 안 들리는 건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요? 택준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택준님 믿어요? 훈민아, 오랜만이야. 몇 주 만이야 이게? 내가 안 나와서 안 나왔었다면서요. 그렇게 믿어요. 저는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믿어요, 훈민이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증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친구들 다 외우고 있죠? 제가 일부러 화면에 안 띄웠어요. 다 외우고 있으리라 믿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외우느라고 어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혹시나 틀릴까 봐 긴장이 돼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증인은 무엇을 증인으로 증언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도록 증인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처럼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모든 것 다 공부건 학교건 집이건 가족이건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나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나의 필요를 기도로 아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내 모습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교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풀타임 사역자로 저같이 목회자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평신도로서 자신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야 할 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교제하고 내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냈어요. 고난에 동참합시다 하잖아요.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뭘까요? 내가 십자가의 그 모양을 만들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서 직접 내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매달리고 물과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죽어야지만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땅에 왔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것,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비록 할 일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학원도 가야 되고 학생들이 더 바쁘잖아요. 어른들보다 우리 친구들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읽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려고 애쓰고 적어도 이 주일만큼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으로 알고 이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 삶이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광교회 새벽날개 학생부에 나아가는, 새광교회 다니는 우리 저 친구는 뭐가 달라도 조금 다르구나.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구나. 저 친구가 다니는 저 새광교회 새벽날개 학생부에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죠, 우리 친구들? 그렇게 노력할 수 있죠? 정서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제 새벽날개 학생부 예배 드리는 것도 8개월밖에 안 남았어. 내년도에는 새벽 이슬 청년부예요. 옆에 있는 안성 선생님과 동급이요, 동급. 친구 먹는 거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 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가지 않으면 이제 20살이 넘으면 시간이 여러분에게 엄청 많이 주어져요. 자유 시간이 주어져요.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일찍 끝났잖아요. 성찬식이 있어요. 우리 세례 입교 이상 받은 친구들은 이 성찬식에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일 2부 어른 예배 그 시간에 하고 있는데 조금 일찍 마치고 다 올라가서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냐면 주님의 고난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내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증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며 살겠노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또 앞으로 모든 것을 또 예전의 삶을, 믿음을, 우리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전의 삶을, 예배를, 믿음을 회복하는, 또 함께 모여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며 그 사실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예배를, 믿음을 회복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쳐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또 우리 새벽날개 학생부 위에, 우리 세강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짐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짐을 가지고 모두가 다 본관으로 이동해서 4층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4층에 가서 성찬식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인사 나누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4층에서 예배 완전히 마치면 나가면서 여러분한테 오늘 선물도 준비했어요. 파우치 준비했는데 그리고 부활 달걀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받으셨으면 좋겠고 예배하면서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들하고 잠깐 교제와 인사 나눠주시고 선생님들은 오늘 원래가 있어서 이곳으로 다시 오셔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짐 챙겨서 우리 한번 갑시다. 우리 4층이니까요. 선생님들 한번 같이 지도해 주시고 우리 찬규가 앞장서네. 좋아요. 찬규 따라서 4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